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까 성경 봉독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성령 강림의 은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셨으며 40일 만에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일 후인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 만국으로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기도하러 모인 무리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기독교가 출범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내용은 복음이지만 기독교의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여기 아무리 좋은 차가 있지만 동력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가 아무리 구원의 복음을 가진 최상의 종교이지만 성령이란 동력이 없으면 이렇게 오늘과 같이 발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란 동력이 있음으로 출발되었고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지만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의 능력은 말할 수 없이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사도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 여인들, 다 제자들 120명 문도가 모인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신분이 높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병들었다 고침받은 환자들, 여자들, 그리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적으로는 가장 약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분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그들의 머리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보니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야훼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구원선인 기독교의 중요 멤버로 사용하시고 기독교라는 구원선을 진수하시고 출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여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가졌다면 하나님의 그 사람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무, 물질의 유무,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좋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그들을 높이 들어 강하게, 유용하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강하게 유용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많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앞날도 막막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전도를 받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왔는데 온 지 3개월 만에 7가지 병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신경성 위장병으로 시작한 대장염, 악성빈혈, 알레르기, 두드러기, 변비, 심지어 불면증까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성전을 올라가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곧 대성전 베들레헴 성전 있는 쪽에서 내가 조용기 목사에게 50만 성도를 주었느니 조용기 목사의 사역을 도우라 이러고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는 제가 초신자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얼마나 큰 음성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결혼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좋은 배필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말래도 하겠습니다. 그러고 성전을 올라갔는데 수요일이었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수요일만 되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셨는지 모릅니다.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50만 성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라고 했는데 내가 간이 작아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50만 성도가 될 것이니 50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밑에서 듣고 올라왔거든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14만이었을 때 근데 얼마 있지 않아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50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85년대에 50만 성도가 되었고 그때 저는 85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사역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서 성적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여름 방학 때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다가 눈에 급성 각막염이 걸렸습니다. 눈을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공안과라는 데를 갔더니 왼쪽만 이만큼 보이는데 상처가 너무 커서 앞을 분별하지 못하고 장님이 될 거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연약한 여자가 장님이 되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금식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했지만 그 상황에 닥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 귀에다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 3번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의 엉덩이들이 다 사라지고 기도원을 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눈도 보이지 않는데 이웃집에 있는 구역장님들이 저를 데리고 이 기도원에 왔어요. 그때는 이렇게 의자가 있고 잘 돼 있지 않고 다 마루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에서 그냥 이불 하나 깔고 덮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그때가 83년도입니다. 1983년도 여름에 7월에 제가 급성 각막염이 걸려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했는데 한 3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정말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아침 금식 21일을 하면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에 쓰이다가 깨어지는 그릇이 아니라 고려 백자기처럼, 이조 백자기처럼, 고려 청자기처럼 귀한 자리에 두고 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자기로 빚었는데 이제 유액을 발라 불가마의 속에 넣었으니 뜨겁더라도 참고 아프더라도 참으라 그러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이조 백작이 고려 청자가 됩니까?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고 21일 후에 눈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요. 이 상처 때문에 부철분간하지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상처가 깨끗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들어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신분, 고아와 지식의 유무와 그 사람의 연약함과 강건함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신 사람은 강하게, 유용하게,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고 고려 청자기처럼 이조 백자기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두고 보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류의 법이 기초가 되는 법을 주신 날입니다. 세계 각 나라의 법이 모세의 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법의 모체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모세에게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6월절이 지나 50일 만인 맥추절입니다. 바로 첫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한 명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며 온 백성이 기뻐하는 날이 맥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10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인데 은혜 받기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 마지막까지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하고 거기에서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날은 바로 주의 날입니다. 7일 중에 가장 첫날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주간의 첫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느 때도 은혜를 주시지만
주일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주일날은 은혜의 날입니다.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호련히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련히 임했다는 것은 갑자기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합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호련히 크신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치유를 허락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멸망도 호련히 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호련히 평안하다 할 때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도 호련히 갑자기 뜻밖의 이루어집니다. 어느 순간 어느 날에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급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 때 그 견고하던 큰 나무의 뿌리가 뽑히고 날아가고 전신주가 무너지고 집들이 날아갑니다. 미국의 토네이도가 한번 불면 집들과 자동차들이 하늘로 막 회바람을 타고 날아가요. 이와 같이 바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힘도 강한 바람같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바람에 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호흡하면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한 힘을 발휘하는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성령님은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태우는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죄를 소멸하는 능력입니다. 불은 모든 힘의 원동력입니다. 불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태양 에너지, 원자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등 이 불의 힘, 불의 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신령한 하나님의 활동을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만 강력한 힘으로 신령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가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고 말했는데 이 혀는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혀로 나타난 것은 만민에게 전도하는 은혜를 줌으로써 교회를 이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같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혀에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표시로 방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외국어입니다. 지금 말하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이런 방언으로 사람들이 막 각 나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사람들은 보통 아랍 방언이나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많은 사람들에서는
아랍 방언이나 헬라어를 많이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한꺼번에 여러 나라 방언을 하게끔 은혜를 주셨습니다. 120명이 각자 다른 나라의 방어로 말로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목적은 세계적인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이 전거되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방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 세계성을 띠고 출발했습니다. 그 방언의 내용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우리의 방언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세계 각 나라 사람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이 120문도들이 세계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을 그 각 나라의 말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말로 복음을 전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우리 한국말만 가져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말을 가르쳐서 뜻을 전할 때 엄청나게 힘듭니다. 또 가는 곳곳마다 통역사를 세워서 복음을 전할 때도 시간이 2배, 3배로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0문도에게 각 나라 방언을 주셔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14개 나라의 방언을 말하게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비데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언어로서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시작부터 세계성을 띠고 출발했습니다. 이로부터 성령은 여러 나라 방언으로 급속히 번역되어 온 세계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소수의 사람을 택하여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 5대양 6대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오늘날 마가 다락방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리시고 불같은 능력과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세계 만민을 품는 방언으로 역사하셔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독교 140주년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능력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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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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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치료 충만 치료 충만 치료 충만 치료 충만